교회를 참으로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높이 솟은 종탑, 찬란하게 만든 오색 찬란한 십자가, 아름다운 예배당, 교육관, 체육관, 성직자의 거룩한 가운, 엄숙한 예배 의식,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 좋은 프로그램, 좋은 제도와 탄탄한 조직을 가진 교단,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전부라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안에 전도와 선교가 빠진다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속이 빈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란 뜻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부탁이고 분부고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굿뉴스를 전하는 것. 만약 이 사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이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 기회가 될 때마다 굿뉴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굿뉴스, 복음이란 게 뭐냐면 God loves you. God sent His Son.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And He has a plan for you.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 그겁니다. Go.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신앙이 개인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Me, my family. 맨날 나, 내 가족. 이 범위에서 이제는 벗어나 우리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이웃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99명과의 친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겁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인생의 종점은 불을 보듯 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듣게 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봤던 전도지가 생각이 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자꾸 움직여야 돼요. 물도 움직여야 썩지 않듯이 우리 몸도 자꾸 옳은 일을 위해 움직여야 썩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되면 돈도 써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엑스트라 인컴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잡아서라도 강권해서라도 교회로 이끌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하는 것. 내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고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에 보러 나가야 되고 지금 막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 가난한 자들, 지체 부자여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라도 다 데려다 앉혀라. 그래서 데려다 앉혔는데 그래도 여전히 빈자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한 말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바로 이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빈자리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명령입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가 번제로 바치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라.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최후 명령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나갔고 마가는 애굽으로 갔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고 성 어거스틴은 영국으로 갔고 로버트 모리스는 중국 남부로 갔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러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드스는 버마로 갔고 슈바이처와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갔고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전도를 위해 지은 시가 있는데 제목은 우리는 갑니다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높은 산을 만나고 거친 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갑니다. 우리를 가라 하신 주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예수님의 유언인 지상 명령으로 끝나는 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핑계를 대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많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것저것에서 능력 있게 활약하는 모습, 강권하여 빈집을 채우고 열정적으로 영혼을 구하는 모습에 대한 꿈을 꿉니다. 노다지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고차원적인 전도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가슴 벅차게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슴이 벙벙 뛸 정도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영혼들이 죽어져 갔던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춤을 출 정도로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안락하게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에게 반문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파워, 복음을 들고 영혼 구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시간도 내고 물질도 쓰고 열정을 다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몇 명이라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